메시지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으로 이 세대에 응답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을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로 비유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음을 장터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던 자,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철없는 어린아이들은 장터에서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또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이를 할 때 보면 유독 그 어떤 것에도 시큰둥하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6절로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어서 18절 말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던 자들, 예수님의 사역을 핍박하던 자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트집잡고 폄하하고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묻고 그를 감시하면서 세례 요한이 당시 사람들처럼 지내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것을 꼬투리 잡고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혹독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하기를 마태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신랄하게 이들을 나무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6절까지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각각 그 방법이나 겉모양은 다르지만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과 삶의 방식을 따르기를 거부하며 그러한 것들의 정면으로 도전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동을 장터에 철없는 어린 아이들로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세대의 잘못된 신앙과 관행을 거부하셨고 또 그 세대가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을 배척했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당시 세대 사람들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갈등과 또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갈등과 긴장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전반부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려 교제하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의 죄인 취급받던 창기들과 세리들까지도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였는데 예수님을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란 것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호하고 스스로 항복하지 않고 버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 하반부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긴 그 세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귀신 들렸다 하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것밖에 모른다고 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서 누가 옳은가를, 누가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 편에 있는가를 따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각각 행한 일에 의해서 지혜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선구자를 거부하고 정죄하며 죽게 하는 것이 지혜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선포하고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헌신이 지혜에 속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누가 봐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지혜란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내가 지혜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가 말을 더 잘해서가 아니라 내 행동이 내 자녀들에게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행동이 내 자녀들에게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소위 패역하고 불신앙적인 이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결코 그들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들떠 즐기며 우리를 향하여 함께 춤추자 할지라도 우리는 춤추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온 세상이 슬피 울며 가슴을 칠 때 희망과 위로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과 저 세상과 짝하기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부와 비난과 조롱 앞에서 약해지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이 세대를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대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참된 안식에 대한 말씀이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여길 것이고 어떤 이는 그저 살만한 인생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너무 안 되고 가게세를 내기도 힘들고 빚이 져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에게 삶이란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식이 말썽을 부리고 큰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게 될 때,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서 쉬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좋은 정치인을 일꾼으로 뽑으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특별하게 대우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뜻으로 오늘 25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이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었다고 한들 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이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쉼은 참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저 재미로 그칠 뿐, 재미에 탐닉할 때 그 대상은 우상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우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휴식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지 영원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산상교훈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 수행이라는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자기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지우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억지로라도 계속 지고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해서 계속해서 역설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쉼과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2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8절 말씀보다 2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메시아로서 힘든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덕이나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근거한 온유와 겸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친 영혼을 초대하셨으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짐을 줄여주거나 대신하여 짐을 지시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의 짐을 지고 배울 때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는다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도 외부적인 환경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고 가벼운 이유는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짐이 있더라도 마음의 쉼을 얻게 되므로 인생의 짐도 역시 쉽고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학 입시에서 이미 수시를 통해서 수시고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원하는 합격에 미리 지원해서 합격한 것이죠. 그런 학생들은 이제 남은 기간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이미 좋은 직장을 구한 뒤에 졸업식이 있는 그날까지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캠퍼스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수시에 합격한 고3 학생과 좋은 직장을 이미 구한 대학생,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에도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세상에서의 삶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다시 까먹고 또 세상의 고통과 고통에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삶을 짐으로 느끼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에 매달리거나 삶에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인생이란 어떤 상황이라도 기쁨으로 가득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신앙으로 이 시대에 응답하자.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반응해야 할 것은 오직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의 모습뿐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은 세상의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겸손과 온유를 등에 짊어지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불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핑계를 대며 어떤 말씀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고 오카노 목사님의 짧은 메시지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불리하고 힘들면 온갖 핑계를 대기 마련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최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로 4절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당한 비판과 정당한 의견은 물론 수용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사악한 영이 뒤에서 조종하는 세상의 반응에 따라서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흔드는 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 앞에서도 진정한 회개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세대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등에 짊어지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패역한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저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유와 겸손함을 내 등에 짊어지고 그것을 두 번 다시 내려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